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또 가족들이 모이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배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끝나길 또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또 기도하면 많이 본받는 표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많이 이제 비교하고 초대교회는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는데 초대교회에서의 예배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초대교회의 나눔과 교제와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아름답게 생명력으로 모이고 교제했을 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이나믹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예배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매 주일 또 모일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지금 봐도 참 부러운 교회고 부러운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참 보면 상황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서 모이든지 로마의 지하의 카타콤 지하 묘지에 모이든지 또 집에서 또 광장에서 또 어느 곳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다이나믹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예배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능력이 점점 더 상실해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수록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서는 초창기의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대 박해로 꼽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도 네로 황제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되죠. 이런 핍박과 어려움 중에 이제 서기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명하니까요. 서기 313년 이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무엇이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좀 인정해 달라라고 하면서 종교로 인정을 해주고 모이는데 제약을 두지 않기 위해서 칙령을 내린 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세월이 한 6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합니다.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기독교를 이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예배 장소도 처소도 허락하고 예배 중심의 모습이 이제는 예배당 중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점점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그 안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으로 이제 이 예배의 모습들이 변형되어 갑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보면 누가 더 크게 짓나, 누가 더 화려하게 짓나, 이게 경쟁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돈들이 소요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 너무 힘드니까 이 돈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하다가 구사한 게 면죄부 판매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구원론에서 가장 잘못된 구원론이 뭔지 아세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에 부름받을 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이 천주교는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 후손들이, 그 부모님이 좀 천국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 지옥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모님을 위해서 뭐 교회에 많은 것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부모님이, 지옥 갈 부모님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연옥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티켓을 판 거예요. 이것이 면죄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기 가죠. 그러면서 이때 또 대표적인 예가 이것을 팔기 위해서 지었던 성당이 뭐냐,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성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건축하는데 100여 년이 걸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도 들어가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시가 좀 너무 컸던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점점 건물, 예배당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어 갔다는 말이겠죠.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해요.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처럼 예배의 능력과 생명력은 사라지고 오직 예배 형식과 예전만 남아있는 종교, 크고 화려한 건물과 그 속을 치장하는 각종 성물에게만 집착하는 기독교, 사제들의 권위만 강조하는 기독교로 전락할 때요, 중세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중심을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형식만 남은 거예요. 무감각의 예배가 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왔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건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갑시다. 오직 은혜로 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갑시다. 오직 말씀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화려한 의식에만 매달리고 큰 건물과 화려한 치장에 집착하고 교황과 사제의 권위만 내세우는 종교로 변질된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초대교회처럼 예배의 능력, 이것을 되살리자,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개혁의 후예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예배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체가 힘들어진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자는 거죠. 우리의 선배인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예배 회복을 이루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본질이 회복해야 되고 믿음이 회복해야 될 시기가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제 세가족 교육을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허울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희망과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때 더 비판적이 되고 더 실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크리스찬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할 때 이 능력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해요. 그는 25살에 왕에 올라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르고 성실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간 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군으로 알려진 왕이 3명 있어요. 첫째가 다윗,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히스기야, 세 번째가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갑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9장 30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잘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결,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여호와의 전, 여호와 앞에서, 이런 단어가 반복이 돼요. 왜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허울뿐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얻는 3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끔찍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 아하스가 한 일들을 끊어버린 일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보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뭐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나는 저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커서 또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뭐 부모로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우상 숭배 흐름이 이어지거나 뭐 음주, 도박, 폭력, 음란함, 이 뭐 죄악의 뿌리가 깊이 전해져 내려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 대에서는 끊어버리자. 그걸 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죄악의 흐름을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 흐름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내 자녀와 내 자녀손까지 우리의 가정은 완전 죄악의 저주받은 가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부모의 세대가 어떻건 간에 오늘 나로부터, 히스기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면 그는 내 마음대로 종교개혁한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잊어서는 안 될 표현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았나?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걸어왔나?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나? 이렇게 비춰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교개혁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은 참 힘듭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누구냐? 아하스예요. 최악의 우상 숭배자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산당들을 세우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뭐 동네 가는 데 가면 우리가 이런 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있는 거, 성황당 뭐 그런 게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곳곳에 그렇게 섬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시골에도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너무 볼 때마다 되게 막 무섭기도 했지만 기분이 그래요. 근데 이 아하스 아버지 왕이 이런 걸 세운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도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이 몰렉 신을 섬겼어요. 몰렉 신은 뭐냐, 이 아하스가요 자기 아들을요 태워서 제물로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문을 콱 닫아버려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성전 기물을 다 버려버려요. 파괴시켜요. 정말 최악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다 단호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바로 서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가장 먼저 아버지 때부터 문이 닫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요, 문을 다시 열고요,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에 무엇이 올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고 와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라. 그때 너희 안에 평화, 샬롬, 평안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한 것처럼 우리들은 내 마음의 성전, 내 심령을 깨끗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아크로폴리스에 우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로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 믿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또 분파주의가 성행하면서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다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야,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은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곳이 성전이야. 너희들 거룩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접했으므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버려야지. 그래야 너희들 거룩한 몸이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성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한테 진노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의 잔재들을 과감하게 척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우리 심령 속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이 예배를 회복하는데, 제사를 회복하는데 히스기야가 뭘 먼저 했느냐? 유월절을 지키게 하네요. 유월절 제사부터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이 뭐죠? 43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임.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집마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생명을 살리고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거다. 너희들 그래서 택해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라고 한 거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유월절을 보내가 한 이유는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잘 보시면 다 애굽의 신들과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빨갛게 핏물이 든 이유는요, 지금도 하피신이라고 있어요. 하피신.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화성, 저희 고향 쪽에 화피 랜드가 있는데 그게 다 하피신, 물의 신이에요. 풍요를 갖다 준다. 물에서 나일강의 옥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기셨다. 메뚜기 신, 개구리 신, 뭐 다 질병신 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사인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경험하는 유월절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파괴하고 예배를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요. 이 이유는 뭘까요? 유월절 절기를 마치자 온 백성들은 전국 곳곳에 있는 아세라, 우상, 이런 바알신 다 깨트려 버리고 찍어버리죠. 여기저기 세워져 있던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나라가 온전히 정화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은 직임을 다시 회복하여 번제와 화목제와 모든 절기를 온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 어떤 일이 나한테 당했을 때, 처했을 때, 저는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열방이 쳐들어오고 힘든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던 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 그것을 히스기야가 알은 거죠.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군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의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종교개혁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개혁은요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심각한 코로나 시대를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준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복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그 회복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만이 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예배 회복을 얘기하면서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일이 뭐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바로 첫째는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 참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히스기야는 환경만 놓고 보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왕궁에서 자라고 왕이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죠? 아버지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최악 중에 최악, 우상 숭배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정말 어떻습니까? 아버지 탓, 부모 탓, 타고난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예전에 유행했죠, 금수저니 흙수저니, 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못 벗어나고,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형이 어려서 아버지의 산채로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런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절대로 이러한 훌륭한 성군, 종교개혁을 이룰 수는 없었겠죠.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참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사실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이 사실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 못 나오고 예배 참석 못하는 이유가 많지는 않습니까? 힘들어서 못 나오고, 일 많고 바빠서 못 나오고, 돈 벌어야 해서 못 나오고, 애들 키워야 해서 못 나오고, 집안 때문에, 남편 때문에, 건강 때문에 등등. 물론 정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이유와 핑계, 환경 탓으로 못 나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제약이 많아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가 가장 먼저고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 찬양이 뭐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예배 회복은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세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유다 정부에 세운 우상을 다 부수고 깨뜨리고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산당도 다 회파했어요. 여기저기 세워진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겠습니까? 나아가 히스기야는 아주 특별한 우상 하나 제거하는데요, 열왕기하 1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뭘까요?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기껏해서 인도해 냈더니 불평불만하던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불뱀을 내리셔서 다 물려 죽게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매달아서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라고 하는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놋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놋뱀을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이심을, 피 흘리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셔야 구원받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이단이 왜 생겨요? 목사를 통해서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일어났냐? 내가 우상이 돼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된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이단된 거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이단인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니까. 그러나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한때 불뱀에 물린 자가 쳐다만 봐도 살던 놋뱀도 우상이 되었고 심지어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도 맹목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그리고 건강도, 자식도, 가족도 다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후수단. 저건 그냥 놋뱀이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능력이지. 그걸 깨닫게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또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아까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앞에 스크린 보고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우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잡다한 것들, 우상들을 다 싹 제거해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 주변에서도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신방 갈 때 이분이 예전에 불교를 믿거나 우상 숭배했거나 부적 붙여 있거나 북어대가리 걸어놨거나 그러면 목사는 그걸 다 걷어다가 태워버려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 그런 우상 딴지들 있으면요 다 교회로 갖고 오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이웃도 내 주변이 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내 몸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모든 삶을 거룩한 성전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결 예배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예배 회복은 지속되셔야 돼요. 지속.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죠. 위대한 종교개혁자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게 종교개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 내가 오늘 힘든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받았더니 내 인생이 새 힘을 얻었어요. 능력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나았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대. 바벨론의 왕이 야, 그가 살아났다고? 무슨 비결이 있나 싶어서 사신과 재물을 보내요. 근데 히스기야가 실수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게, 야, 그래도 나를 또 이렇게 해서 재물과 사신이 왔네, 저 강대국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곡간을 다 열어서 보여줘요. 야, 우리 내가 이렇게 모았어, 내가 이만큼 했어, 다 보여줘요. 교만은 교만한 거죠. 이 교만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15년을 연장시켜주지 않고 그대로 불러가셨다면 그는 참 아름다운 성군으로 끝까지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15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5년이 연장받은 세월 중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보다 더한 우상 숭배자와 악을 끌어옵니다.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기초가 되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람은 모든 것이 훌륭하고 완벽한 히스기야에게 너무나 아쉽죠. 사람은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큰 일을 치른 후 마무리 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후에도 마무리 잘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곳에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꼭 은혜 받으면 시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해요. 그때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반짝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대표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일 예배 때 은혜 왕창 받아서 몇 주 쉬어도 되겠다? 아닙니다. 예배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고요, 평생을 변함없이 좋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지속성이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 예배가 잘 지속되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변함없이, 아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태하고 무덤덤한 예배자가 아니라 점점점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시면 그 후에는 정말 마음껏 예배합시다. 그리던 성도들 모두 함께 모여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어지고 수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훈련 받읍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는 그 어떤 일로도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안 생겨야 됩니다. 아니, 더 이상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회복은, 그것은 가장 먼저 온전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배를 굳게 붙잡고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와 종교개혁자들을 본받아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예배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시키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체가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예배 회복을 이루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고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84장 반주해 주시고요, 한 분을 소개할게요.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업 이윤의 2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정직 경영과 검소한 삶으로 살아오셨던 장로님이세요. 평안북도 오산학교 출신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만주, 중국, 일본 이래서 무역 중개업을 하셨어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콩을 사서 만주를 거쳐서 중국에다 수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콩값이 일본에서 사고 나서 콩값이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무역업자들이 돈을 올려받은 거예요. 왜? 이만큼 이윤이 더 생길 거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내가 이윤을 더 취하려고 약속했던 것을 위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래 계약 따로 중국 사람들에게 그 콩을 이제 보급합니다. 납품합니다. 뭐 값을 올려받았다면 그 당시 가격으로 쌀 4만 가마니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계약을 했던 대로 콩을 주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되겠다. 신뢰를 통해서 더 크게 무역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독교인이면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닌가. 남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양심적인 기업인이 되어야 한다. 그 사건 이후 나의 경영신조는 신용과 인화 단결이 되었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광복 후에 이제 중국 만주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온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부르주아라고 해서 다 잡아다가 인민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시킵니다. 이 장로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민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형 언도가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시작하는데 이 회사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분은 노동자를 위해서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면하게 되고 남한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던 중에 6.25가 또 터진 거예요. 일사후퇴로 다시 또 서울에서 피난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은행 대출을 갚을 때가 된 거예요. 다 피난 가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은 대출을 갚아야지 하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을 찾아갔더니 은행 직원이 아니 지금 피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돈 갚으러 오셨습니까? 안 갚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갚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아무리 피난 중에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갚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갚으신 거예요. 이것이 은행 업계에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원양어업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국유리를 창설하고 유리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40년 만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꿨어요. 한 번은 또 군사정권이 되어서 대기업 사람들을 다 총수들을 비리 조사를 하는데 군인들이 들어온 거죠. 가택을 다 수사했는데 금덩어리 하나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고 각종 구제 사업에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한평생 살았던 그는요 이렇게 간증을 해요. 고백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신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큰 돈과 많은 배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